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의 말씀 가운데 후반부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형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니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지혜가 내 마음 10절에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이 접속사 키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10절 전반부의 말씀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라는 말이 되고 10절 후반부 이하의 말씀은 그에 대한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이하에서 언급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이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의 총체적인 자소로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결정되는 곳으로 생각되었던 곳입니다. 또 들어가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수용하여 영구히 그것에 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영구히 거하게 하므로 이를 인격화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지혜의 지킴과 보호를 받으며 모든 유혹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보호와 안식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곧 말라 불에 태워질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인 마음에 참 기쁨이시고 자유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는 신령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 안정과 안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란 앞선 12절의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버타며 패역한 삶을 추구하는
버림받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솔로몬은 이들의 폐역하고 썩어버린 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책망, 교훈조차 줄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히 어둠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양심을 지닌 자들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이들과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호흡하며 발걸음 내딛는 모든 곳에 공존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끊임없이 어둡고 폐역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취하고자 우리를 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 영역까지도 다가와서 폐역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의 세력, 어둠과 죄악의 세력은 지배할 뿐 아니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령한 지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를 심령에 채우고 그 지혜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죄와 어두움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참되고 진실한 안내를 받으며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폐역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악을 조장하고 또 범죄로 오염시키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지거나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된 부분이나 거짓과 폐역과 행악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든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지혜가 끼치는 영향력과 그 활동성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앞에 7절과 8절에서 지혜에 관해 그 놀라운 방패 기능과 보호의 성격을 선포한 솔로몬이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지혜가 악한 자로부터 성도를 보호함을 그 한 내중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포함한 16절에서 19절에서는 강력한 유혹의 하나로 성적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성의 유혹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일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날에 이 성의 유혹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성적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느냐, 이것은 젊은이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혜는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 지혜로웠던 청년 요셉은 본문과 거의 유사한 유혹에 부딪혔을 때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만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현명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도 본능에 충실하여 넘어갔을 가능성이 9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이 되었던 그는 그 어려운 시험을 오히려 너무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지혜라는 것, 곧 말씀이란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생으로 더 강렬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기에 온 힘을 다해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귀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충분히 깨달으시고 오직 말씀에 더욱 매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였나니 누구든지 그에게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절제되지 않은 운명이 단순히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인성 파괴를 지나서 아예 사람의 생명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본능적 문제인 것처럼 같아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훈계가 담겨져 있고, 물론 이를 두고 과장된 것이라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음행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만일 누군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이 오히려 본문의 솔로몬의 논증이 이 문제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축소했거나 최소화했다고 보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로 말미암아 음행했을 때 하루에 무려 2만 3천 명이 희생당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행음하는 레위 사람과 첩과 그를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단되어 베냐민 지파만 계산해서 최소 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했고, 그리고 다소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심판받을 것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이 음행의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용을 당했고,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제되지 않은 성령에 관한 이 폐해를 몰라서는 안 되고, 다 망하고 죽은 후에 뒤늦게 이를 깨달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 욕구가 존재하는가를, 이것을 잘 알아서 언제 어디서든 절제와 근신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막이 아닌 승리의 길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고 했는데, 특히 마지막 22절을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모든 말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악인의 처참한 말로보다는 의인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 같았는데, 솔로몬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반대로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기서 왜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악인의 결말이 그러하니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악인에 관한 우리의 인식의 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악인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악인을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대등한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고 우월한 자로, 심지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임을 끝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가르침 자체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지 악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보면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의인들인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사 의로운 노아 가족을 보존하시고 나머지 죄인들은 다 진멸하셨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주인일 것 같으면 차라리 노아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악인들을 남기셔야 했는데, 그런데 노아 가족을 방주로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쓸어버리셨다는 것은 악인들은 이 땅의 참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의인들이 이 땅의 참된 주인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 불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많이 양보하며 살 것을 주문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자들이 아니기에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에 시편에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비록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치의 땅도 허락받지 못하여 정처 없이 유리하다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인은 대기 와서 잠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못마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영원히 거할 것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고 더욱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음녀와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음녀만이 음녀가 아니라
알고 보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음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꾀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 말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자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외부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미리 모든 위험한 길을 피해가게 만들고 설령 시험을 당할지라도 적절한 지혜와 처신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하여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삶,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지혜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이 가르침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복되고 든든한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잠언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